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리고 방송을 통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입니다. 오늘 본문의 단락은 1절부터 6절까지는 양과 목자의 비유로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7절부터 18절까지는 선한 목자 비유,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는 재논쟁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보면 여러 가지의 예화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삶의 환경,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여러 가지 환경을 가지고 예화를 들었는데, 그래서 농사에 대한 비유를 하시거나 특별히 오늘 같은 경우는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 그래서 이들이 잘 알 수 있는 방향으로 예수님께서는 예화를 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목자와 양의 관계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설정을 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실제로 시편 23편에도 다윗이 하나님과 자신을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삶을 보면 그가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풍파와 어려움이 있었는가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윗은 정말 인생의 모든 풍파와 어려움을 주님이 함께 해주신 것을 그가 믿고 또 간증을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에도 그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광야 생활 가운데 두 가지 케이스가 없었는데, 먼저는 기후 때문에 죽거나, 그래서 너무나 일사병에 지쳐서 죽거나 혹은 밤에 얼어 죽거나 이런 케이스가 없었고, 굶어 죽는 경우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주 신실하게 보호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앞장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을 보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온 것이 그야말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시고 또 우리는 양이 되고 또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가 따를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함께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특별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본문의 10절과 12절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의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등장을 하죠. 첫 번째 유형을 보니까 도둑이 등장을 합니다. 이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는 것 외에는 별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 도둑이 임하면 얼마나 큰 피해를 입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을 따르고 우상을 따르고 사단의 여러 가지 유혹을 따르지만, 그러나 결론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도둑질하고 죽이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는 별다른 결과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선한 목자를 말합니다. 이 선한 목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도둑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킨다면, 선한 목자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곧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이 한량없는 사랑을 감격하고 우리가 함께 또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자체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 내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감격하고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 유형을 보니까 바로 삭군입니다.
이 삭군은 성경에서 보니까 목자가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삭스로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양도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리가 양을 해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삭군이라는 표현을 볼 때에 그 시대에는 아주 흔하게 등장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돈을 주고 고용하는 이 삭군이 양들을 지킵니다. 그러면 이제 이리가 등장을 하는데 이들 안에 어느 정도 매뉴얼이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만일에 한 마리가 등장하면 그래도 목숨 걸고 지킵니다. 한 마리 정도는 싸워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만일에 두 마리 이상이 등장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싸움에 이 삭군이 승산이 없기 때문에 양들을 버리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럼 이리떼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양 한 마리 정도를 내어주고 이렇게 그냥 끝을 내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이 삭군을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 그냥 정해진 매뉴얼이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지 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솔직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과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합당하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양들이 물론 당시에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를 제공했고 그들을 키우기도 하고 각 집마다 길렀지만, 아무리 나에게 도움을 준다 해도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목자가 몇 명이나 되겠냐는 것이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생명과 바꾸는 게 합당하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말로 따지면 그 목자와 양의 관계를 우리가 흔히 예를 들어서 요즘 말로 따지면 좀 애완동물 정도로 우리가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해가 좀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요즘 시대 같은 경우에는 애완동물 정말 사랑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이뻐하고 또 너무너무 귀여워하고 각 집마다 그렇게 키우는데, 여러분 아무리 애완동물을 사랑하고 뭐 거기다가 애완동물 아이라고 표현하고 내 새끼라고 표현하고 내가 엄마가 되고 막 이렇게 해도, 그리고 막 이 어디 아프면 몇백만 원을 막 이렇게 쓰고 막 그런다 하더라도 이 애완견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아무리 사랑해도. 사실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사건을 그렇게 나쁘게 보는 것은 별로 타당한 일이 아닙니다. 당시의 어떤 상황과 어떠한 분위기와 그 상황 모든 것들을 다 데쳐놓고 보서라도 우리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합당하겠냐는 거예요. 사실 그런 미물을 위해서, 동물을 위해서 설령 내 양이라 해도 그 양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걸고 내 생명을 대신해서 양을 지키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맞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조명해 봐야 되는 것은,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욕을 하고 사건을 가지고 저 사건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도둑과 사건을 동일하게 보는데, 사실 도둑은 도둑대로 정말 나쁜 거고 사건은 사실 그냥 평범한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특별하게 받을 게 뭐냐면 선한 목자가 특별한 겁니다. 이 선한 목자의 사랑과 은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양을 위해서 목자가 생명을 버립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 한낱 동물이라는 미물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생명을 주고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내 생명과 바꾸어 양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까? 아폴로 15 비행사, 우주 비행사인 제임스 오웬이 달에 착륙하고 나서 임무를 마치고 지구를 귀환하는데 지구가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때 성경 한 구절이 생각났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 말씀이 떠오르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니까 그 먼지 같은 지구, 이 수억만 개의 별을 보시는 주님이 이 작은 지구를 사랑하셔갖고, 그리고 그 지구에 사는 사람들, 지구보다도 존재가 먼지처럼 작은 사람들, 수십억 명 가운데 한 명인 작은 미물 같은 나를 찾아오시고 사랑하시고 대신 생명을 주셨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주에 가서 지구를 보고 또 지구 안에서 또 먼지 같은 나를 생각하는데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심지어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이 미물 같은 내 수준이 아니라 로마서 5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원수되고 죄인되고 사랑받을 자격 있는 게 아니라 이 먼지 같고 밀물 같은데 심지어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죄인 되고 형편없이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그때에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사건 나빴다가 아니라 도대체 선한 목자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노예 상인으로 살았던 존 뉴턴이 그가 회심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노예 상인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팔아버렸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그가 그런 나를 사랑한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바로 그 존 뉴턴이 작곡하고 작사한 곡이죠.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그 사랑이 정말 놀랍고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랑이다, 그렇게 찬양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처음 박해자고 살인자고 그리스도인을 수없이 박해했던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고백하고 살았습니까? 나 같은 박해자 살인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날 위해 주셨다. 나의 나된 이 모든 것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선지자가 되었고 어마어마한 그 신약 성경의 그 모든 것들, 많은 것들을 저술했지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였어요? 나의 나된 이 모든 것 내가 한 것 아니라 오로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놀랍고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 버려도 되는데, 아니 사랑할 수 있는 어떠한 조그만 여유도 없는, 이유도 없는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는데 그 사랑을 입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성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분리된 거룩한 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한날도 이 특별한 사랑을 힘입은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사랑을 입은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랑을 입은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영적인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우리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하는데, 먼저는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하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양들이 처음 오면 이제 나름의 훈련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뭐 굶기든지 한참을 굶겼다가 이제 먹이를 주면 정말 이 목자를 너무너무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만 들어도 갑자기 확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수차례 반복을 하면, 좀 잔인하긴 하지만 수차례 반복하면 이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르는 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만 불러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여 낸다 그러는데, 그 이름을 부르면 정말 반응해서 그 목자의 음성만 듣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음성은 절대 듣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많은 양들이 뒤섞여가지고 내 양, 네 양 이렇게 뒤섞여서 풀을 먹어도 나중에 집에 갈 때는 자, 집에 가자, 목자가 한마디 하면 정확하게 자기 목자에게 양들이 쫙 흩어져 간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답니다. 여러분, 근데 또 한 가지 보니까 양과 목자가 서로 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아까는 음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번에는 양과 목자가 서로 안다. 14절 15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단어의 의미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의미 가운데 원어 중에 어떤 하나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타이라는 영어 단어처럼 묶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유일하게 묶이는 시간이 바로 종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그냥 어딘가 있는 절대자에게 기도하고 소원을 아뢰는 게 아니라 그 절대자와 내가 묶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묶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서로의 존재를 안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친밀하게 서로를 알고 그 안에서 힘을 얻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한번 뛰고 나면, 게임을 한번 뛰고 나면 너무 지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체력 회복을 하는 그런 기계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체력을 회복하는 기계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되면 거기서 산소가 뭐 어마어마하게 배출이 된다든지 사람의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성분들이 나와서 거기에서 자면은 일반적인 신과는 아주 다른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휴식을 해야 될 것을 단 몇 시간 만에 휴식을 통해서 완전히 체력을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근심과 걱정을 끌어안고 내가 마치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회복되면 그 안에서 힘을 얻고 반전의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적군이 쳐들어오고 편지를 썼을 때
그 편지를 성전에 펴놓고 하나님께 보이면서 고자질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했고, 또 자신이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알고서는 생명을 연장해달라 눈물로 기도하면서 생명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존 웨슬레도 근심이 있으면 근심 가운데 기도실에 들어갔다가 기도가 끝나고 나올 때는 기쁨으로 표정이 바뀌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양도 나를 알고 나도 양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기도해서 우리가 소원을 아뢰고 소원을 응답하는 그냥 결제받는 수준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묶어주시고 엮어주셔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정말 주님과 연결하는 장소가 있는가? 그러니까 단순히 기도했다, 내 소원을 아랬다, 내가 지금 어떻게 간구하고 있다,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장소가 있는가? 주님과 연결되고 있는가? 그리고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는 장소가 있는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묶이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 밖에는 대안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떠한 방법, 어떠한 사람을 만나고 어떠한 재정적인 문이 열리고, 이것도 물론 중요한 문제죠. 그러나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경로든 간에 주님과 연합되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아는 연합된 관계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주시는 주님입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을 주시는 주님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우리 말씀의 이 예화의 결론이 이 16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인도하여 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고 목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친 것입니다. 결국 한 가지로 압축하면 영혼 구원이죠. 성경을 한 구절로 압축해서, 만약 성경을 다 압축해서 한 구절만 남겨야 된다고 한다면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남을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주요 핵심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이라는 말은 말 잘 듣고 아름다운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가 만연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하고 회복되어야 할 심령은 바로 이것인데, 바로 잃어버린 다른 양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지나가면서 오늘 우리를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묵상하고, 또한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 힘을 얻을 뿐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 그리고 참된 목자, 선한 목자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무엇보다 그 한량없는 사랑 앞에, 특별한 사랑 앞에 절대적인 감사로 나아가는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드려진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간구하고 중보할 때 감사의 은혜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